요한계시록 2장 23절 한 절만 우리가 3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3절 한 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그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오늘 이 밤에도 강력하게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록한 말씀이오니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폐부 가운데 우리 심장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마음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제가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주일 저녁에 마음학교 이렇게 하는데 그 예언적인 관점에서 또 속사람을 다루는 관점에서 그 마음학교를 하는데 제가 기회가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서 마음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부분을 좀 한번 다루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번 수련회 때 패밀리 캠프 때 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 깊이가 마치 저는 이제 개울물 정도로 생각했는데 바다예요, 바다. 굉장히 이 마음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그걸 좀 기회가 있으면 좀 다루려고 하고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늦었는데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일본에 지금 굉장히 귀하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부흥의 통로로 또 사용하시는 우리 차혜경 목사님, 또 따님 제가 May I have your name, please? Grace. 예. 매금이 어려워요. 그럼. Amen, Grace, Amazing Grace. 두 분 오셨는데 우리 큰 박수를 한번 환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누추한 곳에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잠깐 이제 교제를 나누는데 한 5분 나눈 것 같은데 1시간이 훌떡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앞으로 하여튼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더 좋은 교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이 마음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잠언서에 나와 있는 대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단순히 그냥 마음을 지키면 편안해지고 안 지키면 좀 불편하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러니까 생명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마음에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받지 못하냐도 어디에 달려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사람을 더럽게 하거나 깨끗하게 하는 그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 있어요. 자, 우리 눈, 코, 입을 누가 만드셨죠? 우리 겉사람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 의지, 결단, 생각, 마음에 느끼는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도 누가 만드셨어요? 아니 그냥 이렇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후 하고 풀어넣었더니 감정이 생겨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얼떨결에 만들어놓고 보니까 감정이 있네. 기분 좋고 기분 나쁘고 울고 웃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줄 아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안에, 하나님의 DNA 안에 핵심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사실은 마음, 양심, 이것이 영적 기능이거든요. 우리 영은 보이지 않는데 사실 이 마음이 거의 영의 기능과 같다라고 보면 돼요. 편의상 우리가 마음과 영을 분리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양심, 이 마음이 영의 역할을 합니다. 살아나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우리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져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끈이
끊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제가 이제 앞으로 이진호 목사님하고 다음 주에 좀 뵐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약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 통독할 수 있도록 하는 책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이게 대한성서공회에서 지금 만든 거거든요. 대한성서공회에서 출판 안 해줍니다. 돈 준다고 해주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며칠 해봤거든요. 그래도 연습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물 만난 고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고린도후서를 다 읽고 또 너무 좋아가지고 오후에는 이제 확대 번역 성경을 가지고 이제 집에 있으면 너무 습하고 덥고 그러니까 자꾸 눕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돈 아낀다고 에어컨도 끄고 막 이러니까 또 제 방은 에어컨도 없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러면 동네에 커피숍 새로 생겨가지고 가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이제 확대 번역 성경을 읽는데 시간을 재봤어요. 타임으로 1시간이면 되겠지 했는데 1시간을 읽었는데 8장까지밖에 못 읽었어요. 그러면 30분 1시간 더 하면 되겠지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 2시간 반인가 2시간 반 동안 냅다 읽었는데 확대 번역성이 좀 분량이 많긴 해요. 근데 이제 쭉 읽는데 막 제형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때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짬짬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배 참여해서 설교 듣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 다 알 수가 없고 다 배울 수도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그럼 뭐냐? 교회에서 저희 목회자들 영적 제자 하는 일이 뭐냐? 스스로 떠먹을 수 있도록 스스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걸 해주죠. 그러면 여러분 영화는 2편 3편 연속해서 보잖아요. 성경은 피면 2장 넘어가면 눈이 무겁잖아요. 수면제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런 현상이 없어져요. 정말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하게 되면 밤이고 낮이고 낮이고 밤이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돼요. 이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래서 지금 신약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 이렇게 별거 내용 없습니다. 이분이 잘 읽을 수 있도록 하루 분량치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1시간 반 투자하면 이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도 하시겠다 그래서 그러면 확대 번역 성경으로 하면 좋겠다고 추천해 드렸더니 그렇게 하시겠대요. 네, 그래서 제가 제프 젠슨 목사님한테 오늘 연락을 했잖아요. 메신저로. 그래서 확대 번역판이 2번역이 있는데 클래식 버전 있고 또 그냥 확대 번역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걸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클래식 버전으로 하래요. 그래서 이제 클래식 버전으로 이제 이번 주 이제 다음 주에 목사님 만날 건데 만나면 이제 클래식 버전으로 영어로 좀 하라고 이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럼 이거를 12년 동안 하셨대요. 목회자들 대상으로 또 교회 청년들 대상으로 했더니 이 청년들이 그래도 하루 1시간 반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읽다가 화요일 다 못 읽으면 수요일 날 못 읽은 거 화요일 거 읽지 말고 그냥 수요일째 읽으래요. 매일 읽을 거니까. 그래서 반복해서 읽다 보면 하루 종일 말씀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딴 생각을.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하루 3장 성경 읽으면 뭐 1년에 1도 간다. 이게 사탄이 준 속임이라는 거예요. 무슨 1년에 성경 1도 한 게 자랑이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그 성벽에 가보십시오. 유대인 랍비들이요. 그 책을 들고 말씀을 들고는요. 읽고 흔들면서 합니다. 꼬맹이들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까지. 전 세대가 유대인들이 읽고는 흔들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 끊기면 또 다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매일 합니다. 매일. 그래서 굉장히 도전이 됐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일 인상 깊었어요. 뭐 성벽사에 뭐 기도 제목 꽂는 거 이거 아무 관심이 없고 그거보다는 그 옆에 랍비들이 그 유대인들이 옷을 입고는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세대가 전부 다 흔들면서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진호 목사님이 이걸 12년 동안 해보니까 교회 청년들이 그냥 하루 종일 어린아이들도 하루 종일 그냥 말씀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부터 이걸 가르치면 평생에 500도 가는 거는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틀리죠. 그러니까 100독, 200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1년만 해도 신약은 52독이에요. 1년만 해도. 그러면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뭐 성경이 어떤 주제를 딱 던지면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꿰뚫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생각하게 되고 말씀 가운데 늘 있게 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 영적 공격 있잖아요. 내가 뭐 공격받았다, 뭐 잡념이 있다, 오만 가지 잡다한 생각이 다 지나가잖아요. 심리학자는 하루에 최소 만에서 얼마 한 10만 가지 생각이 지나간대요, 사람 속에.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오만 가지 잡다한 생각 다 한다 그러잖아요. 진짜로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특별히 이제 불신 가정에 있다가 예수님 믿게 됐을 경우, 혹은 지금 가정 가운데 나의 권위자, 역시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혹은 선생님이나 어딜 가든지 여러분 권위자들이 있잖아요. 권위자들이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면 거기서 그 권위자가 주는 말이나 행동이나 문화, 양식들이나 요구하는 것 때문에 엄청 충돌이 오거든요. 그 충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고통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이라고 보면 마음의 그릇이 있잖아요. 이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지만 잡다한 생각이 떠나가요. 그냥 기도하면서, 여러분 오늘 밤에도 기도하셨잖아요. 그냥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한다고 그 온갖 이상한 것들이나 잡념이 이렇게 떠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내 마음의 그릇에, 생각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인 만큼, 채운 만큼, 집중하는 만큼, 말씀은 빛이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자연적으로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보려고요. 이제 영어 버전이 나오면 아침에는 영어로 1시간 반 분량을 읽고 저녁에는 한글로 읽으려고요. 아니면 뭐 거꾸로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해서 1년 하면, 그죠? 야, 또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확대 번역 성경이 좀 영어 분량이 좀 많아요. 설명을 이렇게 하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구약과 신약을 영어 성경으로 Amplified 버전으로 어릴 때부터, 여러분 10대 때도 읽을 거고 20대도 읽을 거고 30대도 결혼해서도 읽을 거고 장가 가서도 읽을 거고 백수 백조일 때도 읽을 거 아니에요. 죽기 전까지도 교회 다닐 거 아니에요. 성경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 이런 식으로 하면 1년에 52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딴 거 뭐 휴대폰 사주지 마시고 그냥 심플하게, 너 요 하루에 요것만 분량 채워라. 그러면, 왜냐하면 하나님 부모님에게 요구한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좋은 학원 보내라, 그런 말 없거든요.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 말씀을 사랑하게끔 하면 돼요. 그 말씀이 가르치도록 하면 되고요. 그 말씀을 마음속에, 뼛속에, 생각 속에 집어넣어 주는 역할을 부모가 해야 돼요. 근데 그건 안 하고 다른 데 돈 많이 쓰고 시간 많이 쓰고 막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대부분 방목해서 뭐 여기는 별로 근데 열정 있는 분들 다 그러거든요. 말씀을 안 집어넣어요. 그럼 크면요 딴 길 갑니다. 그리고 고생 많이 해요. 탕자길 가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읽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지금 나이가 꽤 됩니다. 이제 거의 이제 50을 바라보는, 저보다 연배도 많으신 분들 있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늦었다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었어요. 근데 가만히 앞으로 성경을 읽을 날이 뭐 최소 20년, 많게는 50년이 더 남은 거예요. 100세 시대니까. 그죠? 열심히 활동하는 걸 생각해보면 지금 70만 돼도 열심히 활동하시더라고요. 그죠? 70이도 젊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앞으로 20년은 더 읽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영어 성경을 앞으로 한 3년만 제대로 읽어도 이렇게 하루에 1시간 반씩, 오늘 제가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니까 한글로 읽을 때는 30분이면 읽었는데요, 영어로 읽으니까 2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물론 이제 모르는 단어 체크하면서 좀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는데 소리를 내서 읽는데요, 막 제형이 살아나는 거예요. 한글도 제가 소리 내서 읽었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소리를 내야 돼요. 이게 묵상하다의 어원이 읍조리다라는 뜻이거든요. 작은 소리, 읍조리. 그러니까 눈으로 읽는 거랑 입으로 내뱉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아무튼 마음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래서 생각 속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 그리고 이제 불신 가정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을 보면 생각의 공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하다,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다, 또 우리 어머니들이나 신혼 때 첫 아이 낳았을 때 우울증, 산후 우울증이라든지, 또 뭐 대학교 다닐 때까지 막 활발히 활동하다가 결혼 딱 하면 가정에 딱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 한다든지, 아이를 하나 둘 셋 키우다 보면, 혹은 인생이 이제
젊은 시절 다 가고 인생의 후반전이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하면 뭐 온갖 걱정, 염려, 또 육체적으로 아프죠. 또 재정적인 부담감이 있죠. 또 장래에 대한 막연함이 있죠. 그러면 그 공격들이 끝도 없이 오거든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게 왜 나를 괴롭히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그걸로 꽉 채웠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없애는 법은 떠나가라 할 게 아니고 그냥 빛을 집어넣으면 돼요. 생명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진호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한마디가 딱 와닿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숙제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1시간 반 읽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상황도 있잖아요. 늦게 일어나거나 학교 가거나 뭐 하면 그럼 짬짬 읽어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말씀을 안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을 찬양하고 누가 뭔 소리 해도 뭘로 분별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환상을 보든 음성을 듣든 또 누가 뭐 이상한 가르침을 주든 그냥 이래. 그래서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라냐면 목사님, 제가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청년들이 이번에 목사님들이 또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스토리의 주제도 파악을 안 하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은혜 끼치려고. 이 주제를 얘기해야 되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팍팍팍 뽑아가지고 짜깁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한다는 거죠. 그 말을 듣는데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찔리잖아요. 저는 설교자니까. 물론 제가 그렇게 안 하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가끔은 저도 그 본문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설교할 때도 있거든요. 이것저것을 다루다 보면 또 까먹을 때도 있고. 근데 진짜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기본적으로 읽고 주제 파악만 해도요 엉뚱하지 못합니다. 엉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 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뭐 선지서들 또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 또 서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냥 주제 파악만 해도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작업부터 하겠다고요. 예, 그 작업부터 좀 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이제 오는 그 수요일 목요일 이틀간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 9시까지 이틀간 열심히 배우고 그다음부터 이제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일단 우리가 은혜 받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겉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속사람도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에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그럼 우리 속사람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데 아까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어디에 달려 있어요? 마음에 달려 있거든요. 그럼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은 뭘로 받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서 나온 그러니까 무슨 무익한 말을 하도 하나님 앞에서 직구하고 그 말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 말의 근원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머릿속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근본이 마음의 뿌리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의 주인이 누군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수련회 이후에 계속 지금 씨름하는 게 그겁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내 속사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답은 뻔하죠.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현실은 어떻게 사람이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대부분 포기합니다. 근데 사업하시는 분 하루 종일 뭘 생각해요? 돈 벌 생각하거든요. 부모님 하루 종일 뭘 생각해요? 자식 생각하는 거거든요. 남편은 포기한 지 오래고 그러니까 자식에게 이제 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에 가도 뭐 남편들 대우도 왔는지 안 왔는지 일찍 들어와도 혼나, 뭐 아침 일찍 눈 떠도 혼나. 그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24시간 생각하지 않게 되면 썩어질 쓰레기들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떠나가라 맨날 축사해 보세요. 귀신이 나가도 깨끗이 소재됐는데 그 빈 마음에 누군가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주인 되지 않는다면 가짜 주인들이 또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그것이 염려, 근심, 스트레스, 욕심, 탐심, 야망, 또 이런 여러 가지 돈에 대한 집착, 또 명성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로 커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심플합니다. 주님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심판 때도 결국 뭘로 심판을 받습니까? 우리의 중심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관점으로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소아시아 7교회를 봤어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그 소아시아 7교회 여러 번 다뤘는데 이 마음의 중심의 관점으로 보니까 아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한번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게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7교회를 다 간단히 살펴볼 건데 주님이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첫 말이 너무 무섭잖아요.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러니까 이세벨 우상 숭배하고 우상 제물 먹고 음행하고, 이 이세벨의 특징이 뭐냐면 이세벨의 영은 주의 종을 더럽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도 보면 발람의 가르침이 나오는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주의 종들을 죽인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20절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보죠. 2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22절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게 그 신약의 모든 문제는, 교회들의 문제는 신약의 서신서들 있죠.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모든 서신들의 핵심은 뭐냐?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가 들어왔고, 율법주의가 혹은 기타 영지주의나 여러 어떤 그러니까 복음에 위배된, 그러니까 혹은 섞인 복음을 들고 와가지고는 순수한 복음을 더럽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세벨이 그 위에 버가모 교회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상 문제, 또 행음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이세벨은 조금 더 다른 게 주의 종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주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주기 위해서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대요. 일단 침상에 던져놓고 그래도 회개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식을 죽이겠대요. 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도 똑같이 그 문제가 생깁니다. 행음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이 영으로 내가 이미 심판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육체는 사단에게 던져주고 육체를 사단에게 넘겨준다는 말은 뭐냐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심판을 받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땅에서 심판을 받아야 그래도 그 심판 받으면서 은혜가 주어지면 뭐예요? 깨닫고 회개하거든요. 이세벨도 하나님께서 너 거짓 선지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거짓 선지자라 할지라도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거든요. 몇 사람이? 그 모든 사람 앞에는 모든 죄인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강도를 얘기합니다. 첫째, 회개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침상에 던진다. 병상에 던진다는 거거든요. 병원에 입원해 보신 적 있죠? 병상에 던진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제일 좋아하는, 제일 아끼는 게 뭐예요? 예, 남편이 안 해요. 예,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예, 어머니는 남편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식들이 떠나고 해야 그때 약간 정신이 와도 죽을 땐 또 자식 찾거든요. 그래서 기대하시면 안 돼, 우리 남자들은. 예, 그러니까 부모의 최고의 1호 자산은 자녀입니다, 경진아. 그렇단다. 이거 언제 깨달으냐? 네가 자식 낳아보면 알아. 그때까지는 죽어도 깨도 이해를 못해. 그렇게 소중히 여긴단 말이야. 응? 알겠니? 근데 이 자식을 죽인대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아픔. 그 문중경 그 전사님, 그 순교자 그 간증에도 보면 제일 핍박했던 그 섬의 무당이, 신령한 무당이 그 자식이 전염병 돌아서 죽게 되니까 죽으니까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모시는 신도 내 새끼 죽이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교회가 몇몇 교회? 그것은 그 소아시아의 7교회뿐만 아니라 장차 있을 많은 교회가 반드시 알아라. 그게 뭐냐면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러면서 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뭐대로 갚아준다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심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얘기 없어요. 심판은 100% 뭘로 받아요? 행위로 받습니다. 왜요? 믿음과 행위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믿음과 행동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참 믿음과 참 행동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으면 진짜 행동해요. 진짜 사랑하면 진짜 행동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행동도 안 해요. 이 사람을 믿으면 행동합니다. 안 믿으면 행동하질 않아요. 말만 하지. 그래서 말잔치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주님께서 살피는데 그런 예수님인 걸 좀 알아라. 자, 이거 보면 여기 심판의 내용들이 굉장히 무섭게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긍휼의 하나님 맞아요. 근데 마지막 최종 심판할 때는 우리가 각기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각기 그 행한 대로 보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대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뭐예요? 참 믿음은 어떻게 돼요? 참된 행동을 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풀어놓으면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랑한다면서 행동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사랑은 뭐 하는 거로 했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예, 하늘에서 뒷짐지고 계신 게 아니에요. 독생자를 어떻게 해요? 주셨으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주셨습니다. 오늘 씨앗 헌금하기로 했죠? 예, 우리 어려운 초년생 어려워서 지금 우리가 이미 나눴지만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는 겁니다. 먹을 걸 주든지 시간을 함께 해주든지 감옥을 방문하든지 병원을 찾아 위문을 하든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지 않는 사랑은 사변적인 사랑이라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자식 사랑하는 거 보세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거 보십시오. 또 직장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거 보세요. 우정 한번 보십시오. 주지 않고 이루어지는 참된 우정과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속성 자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줌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왜 마음 얘기에다가 행위를 얘기하냐면 행위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기 때문에요?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 혹은 성령의 사람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무엇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전에 관동 형제가 지금 그 정관동 헤어 스케치 하시면서 끊임없이 공격들이 생각으로 들어올 때 처음에는 많이 씨름하셨다가 이것을 말씀으로 쳐내는 훈련을 하니까 그런 뭐 여러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을 쳐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모를 때는 떠나가라 한다고 그럼 더 많이 생각이 돌죠. 더 우울하고 더 화나고 뭐 더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아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진리로 대적을 하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다.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상처나지에 내가 충만하지 않으냐? 네가 나를 피할 곳이 있느냐? 없죠. 뭐 그 말씀이 딱 들어오면 외로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또 염려, 걱정, 자식 걱정, 돈 걱정, 뭐 월세 걱정, 무슨 걱정을 쭉 하면 그런 걱정들이 들어오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몇 가지 염려하라고요? 아무것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래요. 왜? 하나님 들으시거든. 응답하실 거거든요. 그 말씀이 있으면 염려가 들어올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관케 해라. 그러면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잠 못 잔다? 이거는 죄입니다, 죄. 예,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뭐 그럴 경우는 가끔 있다 할지라도 잠을 못 잔다?
예. 그리고 약 먹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 이걸 어릴 때 깨달았어요. 고1 때. 그러니까 그때가 그 전에는 그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밤새 공부한다고 제 친구가 각성제 있잖아요. 약. 우리 때는 그게 인기였어요. 그래서 약 먹으면 잠이 안 와가지고 밤새 공부했거든요. 뭐 그런 약. 또 그러고 나서 이제 막 퍼질러 자는 거죠. 근데 제가 결정한 게 아무리 두통이 와도 두통약 먹지 않는다. 잠 안 와도 뭐예요? 수면제 먹지 않는다. 그래서 정신과 관련돼 있는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과는 절대 약을 먹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오면 다 자유케 됩니다. 그 문제에 상응하는 약속의 말씀을 발견만 하죠. 그리고 믿고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싸그러듭니다. 그리고 저는요 정말 잠을 달게 자거든요. 너무너무 달게 잡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해외 여행을 이제 간혹 하잖아요. 그럼 하면 시차도 있잖아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 아세요? 아무 때나, 따라서 아무 때나 어느 상황이든지 잘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해외여행 하면 시차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겠다 그러면 자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내가 피곤하다 그러면 자야지. 그럼 잡니다.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3시간이든 잡니다. 안 자려고 깨어있으면 깨어있는데 뭐 제가 졸릴 때 일부러 버티진 않아요. 졸리면 잘하나 보다 하고 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오시면 두 가지 특징이 오는데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평강과 기쁨이 옵니다. 그러니까 평강과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3분의 2를 차지해요. 그래서 평강과 기쁨을 잃는 응답, 평강과 기쁨이 없는 무슨 결정, 평강과 기쁨이 없는 여러 부정적인 것들이 오면 주께로 나온 게 아닙니다. 예, 그것은 합당자. 무슨 소리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상황이든지 벨소리도 말씀으로. 아멘. 너무 은혜가 되네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그 마음의 관점으로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에베소 교회 첫 번째 이분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3절까지 쭉 읽어봅시다. 시작. 죄송해요. 제가 에베소서래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에 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2장 1절로 3절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야, 참 엄청난 교회 아닙니까?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들 용납치 않고 자칭 사도라는 거짓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고, 또 뭐 여기는 보면 인내, 참고, 견디고,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인내하고 참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견디고, 그리고 게으르지도 않아요. 성실합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합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는 사실 그 학자들의 정보가 없어요. 근데 이들의 가르침의 공통점은 발람의 가르침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 행음하게 하는데, 이 우상 숭배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냥 단순히 우상 숭배했다가 아니라,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그 로마 신전보다 4배나 큰 신전이 에베소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다이애나 신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시 전체가 관광과 이 신전으로 해서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그래요. 에베소에 부흥이 터지니까 에베소에 마술하는 사람들이 다 팔잖아요. 불태우잖아요. 불태워버리잖아요. 그게 수억 대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부흥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그 성전의 우상 숭배가 문화입니다. 우리가 마치 고사 지내야 되고, 그리고 제사 지내야 되고, 또 뭐 가면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것처럼 이 에베소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격리되는 거고, 그게 잘못됐다고 한다는 것은 총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사회에서 쫓겨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울리려면 그 문화에 젖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세상의 조류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 조리에 맞춰주지 않으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보면 성실하죠, 인내 있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죠. 정말 좋습니다. 훌륭한데 이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문제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핵심이 뭐냐면 처음이에요. 처음. 여러분이 처음 진짜 회개하고 진짜 거듭났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아름답게. 그리고 나도 중고 물품을 고쳐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붙인 게 아니고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아멘. 예, 그렇죠. 저도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제 존재 자체가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예. 근데 그러면서 24시간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그렇게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6개월을 기도했는데 6개월 만에 방언을 받았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방언을 보니까 학교 갈 때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샤바라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마다 바뀌어요. 그러면 전에 친구들하고 같이 가는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야 저리 가, 나 먼저 갈게. 그리고 혼자 막 방언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학교 갔다 올 때도 방언하면 또 바뀌어요. 막 아프리카 방언도 했다, 일본 방언했다, 중국 방언했다가 막 각 나라 별로 막 반응을 다 했다가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 수업 끝나면은 또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야간 자율수 끝나고 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뭐 3, 3일 했어 안 했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내 아버지 집 좋은 거예요. 네, 시간 체크. 아유 피곤해.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그냥 24시간 거기에 매여 있는 거죠. 너무 좋으니까. 네, 그리고 밤에 성경 읽고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그 학력고사 세대였잖아요. 대학교 한번 떨어지면 1년을 재수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뭐 야간 자습까지 해서 집에 들어가면 새벽 3시였거든요.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자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성경 한 장 읽고 무릎을 꿇습니다. 집에서. 그때 집에서 핍박이 참 많았어요. 교회 다니는 걸 핍박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무릎을 꿇고 방언을 받으니까 소리를 내고 싶은데 소리 내면 혼나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제 남동생이랑 같이 방을 써야 되는데 동생 보고 너 저 방 가자. 그러고 이제 쫓아내고 저 혼자 방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걸 기도를 하다가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이제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잡니다. 그럼 한 2시간, 3시간 지나면 쥐가 나잖아요. 피가 안 통하니까. 그럼 잠이 깨요. 그럼 깨면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들어 누워서 이렇게 잤어요. 그렇게 3년을 했거든요. 제가 매일 밤. 이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뭐 그랬단 말이죠. 사랑하니까. 처음 주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나같이 이름도 없고 무명하고 보잘것없던 산골짜기 소녀, 저희 교가가 이겁니다. 하늘 아래 첫 동네라 인심도 좋아. 태백산 해발 680에 하늘 아래 첫 동네예요. 앞을 봐도 산, 옆을 봐도 산, 뒤를 봐도 산. 그래서 하늘을 보려면 한참 올려봐야 돼요. 산이 높아가지고. 겨울엔 토끼 잡으러 가고, 여름에는 겨울에 가서 놀고, 뭐 골짜기 가서 이렇게 놀았습니다. 이름도 없고 소망도 없고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광부의 아들로 자랐는데, 그런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회개의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주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셨다는 그 사실이 영으로 팍 꽂히는 순간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될 때랑 진짜 그분이 나 본 적도 없고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본 적도 없는데 그 사실이 어느 날, 그래서 믿음이 은혜라는 걸, 선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확 들어오는데요. 몇 년을 울었어요. 십자가의 피로, 피값으로, 그 고귀한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이 팍 꽂히는데 그 십자가만 노래하면 막 눈물이 그냥 막 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그 생각을 하면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 시골에 소망도 없고 그냥
고린도 교회에 너희 부르심을 보라. 문벌이 있는 자 학벌이 있는 자 많지 않잖냐.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 택하셔서 지혜자의 지혜를 무너뜨리시고 가난한 자 택해서 부유한 자의 그 교만함을 무너뜨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더라고요. 근데 그런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처음 사랑을 보니까 주님,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내가 친한 친구 9명이 있었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저 친구 9명을 해서 내 목숨을 걸겠다 그랬어요. 제가 중국 영화를 좋아했거든요. 그 중국 영화는 권성징악에다가 의리, 우정이잖아요. 의리. 남자는 의리. 주먹 아니면 의리거든요. 그게 제가 성경을 모르니까 제 사고관에 제일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였어요? 의리, 의리. 친구들 사이 우정, 의리. 그래서 목숨 거는 거 진짜 그랬었어요. 저희 같이 먹고 같이 공부하고 뭐 같이 싸우고 같이 맞고 막 그랬거든요. 같이 사고도 치고 되게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딱 만나니까 내가 이 배신할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걸라고 내가 결정을 했는데, 그죠?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 그 인간들은, 그 친구들 나한테 목숨 안 바쳤거든요. 성적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집 크기 가지고 비교하고, 외모 가지고 비교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잖아요. 그걸 아니, 그 사랑을 딱 하니까 그분밖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제 소원은 그냥 예수님 한번 만나는 거였어요. 그냥 한번 만나는 거, 딴 거 없어요. 그분 음성 한번 들어보는 거. 그냥 막 밤이고 낮이고 밤이고 줄구장창 이제 공휴일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게 제 처음 사랑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처음 주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첫째, 진짜 사랑하면 계산이 없어져요. 시간 제한 받지 않습니다. 통장에 잔고 제한 받지 않아요. 제가 저분과 사랑에 빠졌을 때 한 달 생활비를 언제 다 썼다고요? 한 번 만날 때, 그것도 저녁 한 끼 먹는 거에 다 쏟아부었어요. 제가 부자인 줄 알았대요. 나 부자라고 한 적 없어요. 나는 다 얘기했어요. 나는 강원도 산골짜기 농부의 아들을 태어나서 광부의 아들을 자라고 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보니까 인형이 이쁜 게 있어. 되게 비싸요. 몇만 원에서, 그 당시에 몇만 원 해가지고 너무 좋아하겠다 해가지고 또 거금을 들여 샀네요. 제가 남은 용돈을, 그 생활비를 다 사서 줬더니 본인이 안 갖고 누구한테 줬다고요? 동생한테 줘버렸어요. 저분한테. 내가 그걸 나중에 알고 그냥 막 쓴물이 속에서 올라오는데 말은 못하고, 이게 내 피 같은 돈을 가지고 내 전 재산을 갖다 바쳐서 사준 건데 뭐 이딴 걸 줬다고 막. 여러분, 그래도 저 여자가 좋아가지고 제가 싫다는 걸 제가 막 쫓아다녔거든요. 아멘.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런 사랑 자체가 없으면 여러분 거듭난 게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러브스토리가 없다? 위험합니다. 그럼 태어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사랑으로 태동되는 거예요. 우리 영으로 거듭나는 것도 사랑으로, 사랑을 깨닫는 순간,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나도, 그분이 목숨 바쳐 사랑했잖아요. 나도 어떻게 해요? 목숨 바쳐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하며 살다가 사랑으로 죽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완벽했어요. 에베소 교회 특징이 뭐냐? 바울이 개척했어요. 대단하죠. 두 번째, 그걸 누가 뒤이었느냐? 누구였더라? 디모데가 이해를 해요. 그 다음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사도 요한이 이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그럼 보세요. 수제자, 아니지, 최고의 사도 바울 개척했죠. 두 번째, 바울의 수제자 디모데,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과 요한을 썼던 이 사도 요한, 이 끓는 가마 속에 집어넣는데 죽으라고 넣었더니 살아나 버렸어요.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밤모섬에 보낸 거거든요. 그 노년에 가장 장수했지만, 노년에 예수님의 십자가 유언처럼 오늘부터 내 어머니가 네 어머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날까지 모셨다 그랬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이만한 배경이 있을 교회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처음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고 빠진 찐빵이잖아요. 이게 좀 비유가 너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하면 좀 좋을까 고민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좋겠다. 결혼식에 최고의 결혼식장을 빌려서 멋지게 하객들도 다 준비했어요. 근데 어머, 어떻게 신랑이 안 와버렸네? 그럼 어떻게 돼요? 신랑이 안 와버렸어요. 결혼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결혼식에 비하면 신랑이 안 와버렸어.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첫사랑이 잃어버리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좀 달라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이 적은 걸 줬는데 끝까지 그 적은 걸 가지고 잘 키워서 믿음을 지켜갑니다. 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번 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8절,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으로 뭘 지켜요? 작은 능력으로 뭘 지킵니까? 통장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명예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말이에요? 누구의 말?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만 있다면 은사가 적더라도 능력이 적더라도 받은 축복이 적더라도 작은 걸 줬다 할지라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서 딴 사람 5달란트 받고 10달란트 받는데 나는 하나 받았다 할지라도 그 하나 받은 작은 걸 가지고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는 마음만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전부를 걸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신대요. 영원히 떠나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어릴 때, 지금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이기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그죠? 저는 이게 상으로 안 봅니다. 생명나무가 상이에요? 아니면 생명나무, 물론 상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십니다. 이거는 절대 불변의 사실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상을 보면 우리가 그냥 너는 금, 은, 동, 다이아몬드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에베소서의 상이 뭡니까? 생명나무거든요. 자, 천국에 생명나무 열매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못 해요.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가 뭐예요? 생명나무죠. 그 죄 짓고 나서 먹게 해요? 못 먹게 해요? 못 먹게 하거든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죄인이 영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거는 법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게 상이 아니라고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영생하느냐 영벌하느냐 문제예요. 그 생명나무를 한마디로 말하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럼 뭐 예수님을 먹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그래요, 다. 2장 11절 한번 봅시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죠. 이제 순교당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충성하라 이렇게 하면서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속 읽어보세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상급이에요? 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의 해가 뭐냐면 적그리스도와 사탄이 마지막에 가는, 불신자들이 가는 불못입니다. 불못. 그때는 사망, 죽음도 불못에 떨어져요. 그리고 음부도 불못에 떨어집니다. 그게 최종 심판 장소예요. 이해가 되세요?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둘째 사망이거든요. 그럼 둘째 사망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탄과 함께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게, 우리 정 목사님은 큰 상 받고 우리 관동 형제는 조금 덜 상 받고 조금 덜한 상을,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영원히 형벌을 받느냐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느냐예요. 이게 크고 작은 상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다르게 보이시죠? 한번 또 볼까요? 3장 5절 봅시다. 사대교회도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줍니다. 사대교회 이기는 자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자, 생명책, 시인 굉장히 중요하죠. 예,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들 앞에 나를 부끄러워하고 시인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천사 앞에 인정하지 않겠다 그랬죠. 그럼 어디 간다는 소리예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이게 상을 크게 받는 거예요? 상을 적게 받는 거예요? 뭐 이런 문제예요? 영생하느냐 영벌하느냐의 문제예요. 상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요한계시록 읽을 때 좀 잘못했는데 천국 가는 걸로 읽어요. 영생은 기본적으로 따놓은 걸로 읽는다고요. 근데 생명나무 못 먹으면 영생 못 하죠. 생명책의 이름, 요 지면 어떻게 돼? 이름이 지워진다 그랬죠.
지워지면 어디 가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또 아까 좀 전에 제가 뭐 읽었죠? 생명책 전에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영원한 형벌이 받는 곳인데, 지면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 지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잘 안 믿는 분위기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예수님 버가모 교회를 한번 봅시다. 버가모 교회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이 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아노니. 아멘. 자, 봅시다. 자, 예수님이 자신을 속성을 소개해요. 그 입에 뭘 가지고 있다고요? 좌우에 날선검 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칼은 어디다 쓰느냐?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하는 세력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할 때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뭘로 심판하세요? 그 입에서 나오는 양날선 검으로 심판하시거든요. 근데 이 심판을 누구에게 행하느냐? 그 발람의 가르침,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행하는 누구? 교회 성도예요, 하는 불신자예요? 성도. 버가모 뭐예요? 버가모 교회. 교회에게 하는 말씀. 자, 봅시다.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아니 2장 6절이요. 2장 16절이네요. 제가 색칠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발람의 교훈의 그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 저주할 방법이 없으니까 발람 선지자가 아이디어를 내죠. 그래서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초청해 가지고 초청을 해서 우상 숭배하는데 동참하게 하고 고기 먹이고 술 취하게 한 다음에 행음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범죄로 인해서 23,000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몇만 명이 죽어요. 지금 한 사람 실종돼서 죽어도 전국이 발칵 뒤집어지는데, 그죠? 23,000명이 하루아침에 죽거든요. 왜? 스스로 범죄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교회가 여기에 보면 사탄의 권자가 있고 안디바라고 하는 충성된 정인이 순교를 당해도 믿음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이 버가모 교회의 특과 두아디아라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양다리 걸친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좋아. 근데 세상도 좋아요. 믿음이 좋은데 얼마나 좋으냐? 한 사람 이렇게 있는데 우리 정 목사님 잡아가가지고, 저는 안 잡아가요. 정 목사님 믿음이 좋기 때문에 잡아가가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는다고 잡아가가지고 죽였어요. 그걸 다 성도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 다른 사람 잡습니다. 잡아놓고 교회 앞에서 너네 믿을래 안 믿을래? 근데 예수 믿으면 배반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요.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근데 뭐에 지느냐?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으니까 두려워해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할 때도 믿음 안 버립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누가 죽이는데도 믿음을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를 배출해내는 교회고 그 순교의 신앙을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뭐해집니까? 세상에 지거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세 번째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가시덤불인데, 가시덤불이 뭡니까? 생활의 염려와 죄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돈 욕심, 그리고 기타 야망이거든요. 욕심들이거든요. 이게 그 두 번째 돌짝밭에 있는 그보다 돌짝밭은 뭐예요? 말씀은 기쁨을 받다가 말씀으로는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가시덤불 밭은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는 핍박을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싹이 나고 줄기가 난 거죠. 근데 열매 맺는 그 시점에 뭐예요? 뭐가 들어와요? 생활의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이준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책 나가면, 이분이 사업하시는 분이라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찍어내도 5천만 원 드셨대요. 5천만 원. 또 기적적으로 공부해 주셔가지고. 근데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직원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게 파장이 얼마나 클지를. 근데 주님이 정말 신령한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그분도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목사님, 땅에서 상을 받으실래요? 아니면 하늘에서 상을 받으실래요? 12년을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목회자들 가르쳐 주셨어요. 저희가 다음 주 하는 것도 공짜입니다. 공짜. 교회에서 밥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애들도 봐주신다 그러고 할렐루야. 점심도 주시고 저녁도 주신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참 어려웠거든요. 육성회비를 6개월 동안 못 냈대요. 무슨 또 학교 내는 돈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돼요? 그걸 못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낸 것도 마음 아프지만 그 아이들을, 자녀들을 그렇게 학교를 보내는 게 부모 입장에서 또 자식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여러 곳에서 초청이 나오고 뭐 CGN TV나 뭐 기독교 방송국이나 뭐 일본에 있는 라디오 방송이나 미국에 있는 무슨 라디오 방송에 막 계약을 하자 막 이러는데 그 선배 목사님 찾아갔더니 선택하라는 거예요. 땅에서 상을 받으실래요? 하늘에서 상을 받으실래요? 왜냐? 땅에서 상을 받는 길을 선택했던 많은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말로가 비참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할 때 내가 개척했으니까 퇴직금 내놔라, 집 내놔라, 뭐 해놔라. 추하게 끝난다는 거예요. 퇴직금이 장리 많으니 추하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도 잃고 상을 추하게 끝나고 하나님 앞에서도 상을 못 받는다는 거죠. 이 선배 신령한 목사님께서 저는 오래전에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땅의 것은 우리가 잠깐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영원한 상 받겠습니다. 목사님 선택하십시오. 그러고는 목사님이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늘의 상을 받겠습니다 하고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군요. 집에 와서 며칠을 우셨대요. 이제 좀 승부문 좀 트여가지고 우리 자식들 좀 교육도 좀 시키고 좀 좋은 옷도 입히고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걸 못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며칠을 마음 아팠대요. 그리고 이제 저희 상담을 받고 김 목사님이 이걸 하려면 하루에 몇 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된다 했더니 오전에 3시간, 저녁에 2시간, 매일 5시간 기도하십니다.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아침에 3시간, 저녁에 2시간, 매일 5시간씩 기도한대. 이 부르심 감당하려고. 이야, 참 너무 귀하죠. 그런 분이 저에게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뜬금없이.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가 또 우리 교회가 배워서 또 그분의 좋은 가르침을 배워서 저에게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보면 주님이 교회를 할지라도 스스로 거룩함을 저버리고 세상에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제가 단순히 우상숭배를 그냥 뭐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안 지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당시 상황은 요 교회들이 에베소를 준비해서 이렇게 쪼르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 합쳐서 뭐 200km가 안 돼요. 이렇게 쭉 7개 교회를 이렇게 순서대로 돌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 이렇게 돌 수 있어요. 차로 돌면. 이렇게 돌 수 있는 이렇게 다다닥 붙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업지역이고 요를 말하면 강남이죠, 강남. 네, 서울 강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 속에서 먹고 살려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들은 대부분 어디다 받쳐진 거예요? 아담의 신전에 받쳐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묻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안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보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또 그럼 우상 제물로 먹어도 되나 보다 뭐 이렇게 하니까 하지 말라. 이게 고린도 교회 그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서 섞여서 그냥 융화돼 가지고 그냥 미국 가면 미국인이 되고 일본 가면 일본인이 되고 중국 가면 중국인이 되고 한국 가면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이거든요. 그러면 하늘의 주인이신 우리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 모셨다면 예수님의 법만이 유일한 법이에요. 이걸 계속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먹어야 돼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을 하는 그런 믿음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두 가지를 다 짬뽕으로 먹습니다. 그럼 그 시대의 풍조를 이겼다는 거예요? 못 이겼다는 거예요? 못 이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촛불 드는 거 보세요. 미쳤어요. 그 광우병 한 번도 사고 안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보면 정권들 이렇게 보면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중국 때문에 촛불 든 적이 있어요? 북한 때문에 촛불 든 적이 있습니까? 북한에 고통받는 사람들에서 무슨 노조 뭐 이렇게 무슨 노조죠? 하여튼 전국 무슨 노조들 있잖아요. 민주노총 무슨 노총 뭐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학교에서는 전교조 자유 인권 막 얘기하잖아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북한의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중국이 음식에 온갖 못된 짓을 하니까 막 중국 당국도 사형을 막 시키잖아요. 사형 많이 당했거든요. 그 음식들이 다 어디로 와요? 한국, 우리 지금 다 모든 음식이 다 중국산이잖아요. 대만한 거 보셨어요? 없죠? 그죠? 신기하잖아요. 근데 미국, 일본 관련돼 있으면 그 말도 안 되는 광우병, 또 말도 안 되는 촛불 들고 난립니다. 지금 또 막 정권이 일본 까니까 막 이 정권이 또 힘을 받잖아요. 네, 이게 세상의 조류거든요. 바로 읽으셔야 돼요, 바로. 예, 바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하게 세는 생명과 또 영적인 자유함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시대의 풍종에 다 휩쓸려 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진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완전히 매국노로 사장시켜 버리고요. 아예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누가 바뀌니까 검사들이 다 줄줄이 사표 내잖아요. 역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표 안 내면 그러니까 더 심각해지는 상황을 당하니까 아예 그냥 자진납세를 하는 거죠. 심각한 상황. 역대 그런 적이 없어요. 한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그런 적이 없어요. 검사들이 다 줄줄이 사표를 낸 적이 없습니다.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 예, 일본도 지금 마찬가지고. 지금 한국 불매운동 해봤자 결국 서로 손해거든요, 서로. 예, 지금의 어느 시대인데, 뭐, 우리의 국력을 보여주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정치인들의 그게 놀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를 하지 말아야죠. 예, 공산주의를 하든지 아예 공산주의를 하든지. 그러면 그게 통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인데, 자본주의 사회인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정치인들이 그 힘어들려. 이런 세상의 조류, 학교 가면 학교, 캠퍼스 가면 캠퍼스, 또 직장 가면 직장, 여러분 가정에 가면 또 친척들 만나면 명절에 모이면 다 그 가정, 가문, 밀양박씨, 아담공파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 이기고 거기 비위 맞춘다? 그러니까 믿음도 지켜요. 순교도 감당할 정도로 믿음이 있는데 뭘 못 이겨요? 세상을 못 이기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이선세 목사님이 일산에 계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는 교회예요. 이름도 아주 좋아요. 지금 건축을 하시는데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 설교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설교 중에 하나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세상에서 1등 하겠습니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제목 자체가 복음의 핵심을 그냥 팍 찔러놓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고 세상에 집니다. 돈 많이 벌고 세상에 집니다. 명성 얻고 세상에 집니다. 성공하고 세상에 집니다. 성경은 이기는 자가 영생을 누려요. 이기는 자가 상급을 받습니다. 제가 지금 상급 얘기를 쭉 했잖아요. 상급이 아니라고. 근데 뒤집어 놓고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 결혼할 우리 경진아 어떤 네가 사랑하는 형제가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아파트 키랑 자동차 열쇠를 주는 거예요. 네. 근데 네가 진짜 마음에 들어 결혼하고 싶어 저 남자랑. 근데 아파트 키도 좋고 그리고 자동차 키도 좋은데 누가 좋은 거야? 마이 왕자님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오늘 이 상황이 딱 이거예요. 이 상황이 뭐냐면 예수님이 너는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뭐 이렇게 줘요 분명히 주는데 주님은 그거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줘요? 주님 자체를 주시는 거예요. 생명나무, 예수님 자체인 생명나무를 주시는 거고요. 아멘. 그리고 모닝스타, 새벽별 주신다 그랬죠. 새벽별 모닝스타거든요. 모닝스타가 뭡니까? 예수님이거든요. 맞나? 예수님이거든요. 다 예수님의 다. 다시 말하면 만물이 다 네 거고 너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거? 내 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면 말 그대로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께 다 누구 거? 내 거예요. 알겠니 주하나 경하나? 네. 애들이 놀러 간대요. 그래서 한번 돈 걱정을 해요. 야, 돈 안 드는 방법 있어? 아빠를 데리고 가. 내가 라이드 해주고 다 사 먹여줄 테니까 아빠 좀 제발 데려가자. 싫대요. 지기들이 그런 놈인데. 그래, 돈 안 줘. 용돈 없어. 그냥 니네들 알아서 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용돈 주는 차원에 그래 너는 금 열쇠 줄게, 너는 은 열쇠 줄게 다 하면 이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천국 가면 똑같은 상을 받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상을 받지는 않지만 모두에게 주는 공통된 상이 있어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레위인들에게 뭐라고요? 너는 이 땅에 분깃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분깃이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시대의 레위 지파에게 레위가 얼마나 사고 쳤어요? 거짓말해가지고 레위랑 누구야? 시몬인가요? 하여튼 있죠. 그 장자랑 그 누구죠? 동생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니까 할례 받으라 했고 계약을 파기하고 다 쓸어 죽여버렸거든요. 쓸어버려 주는 살인자를 뭘로 세워요? 레위인으로 세워요. 그리고 이 땅의 분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분깃으로 주겠대요. 그러면 우리 핏값으로 사신받은 여러분에게 그런 잔인하고 못된 인간에게도 주님이 자신의 전부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전부를 주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초점이 뭐냐? 다시 마음으로 돌아올게요. 이 마음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들어오는 것이 죄입니다. 그게 뭘로 표현되느냐? 순교의 영성도 있고 여기 보면 믿음, 사랑, 인내 다 나오거든. 칭찬들이 다 있습니다. 쭉쭉쭉 나오는데 결국은 뭐냐? 두 마음인 거예요. 믿음도 지키고 하나님도 두려워요. 이 복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데 뭐에 대한 미련도 있어요? 롯의 처와 같이 세상이 주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세상에서 주는 복 좀 누려보자 이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세상에서 성공해보자, 1등 해보자, 한번 정상에 올라보자, 한번 내 어릴 때 열등 나를 짓밟았지, 공부 못한 거 짓밟았지, 나 공부 한번 잘해볼래. 나 가난해가지고 짜장면도 제대로 못 사봤지, 내 실컷 짜장면 한번 먹어보겠다. 그래가지고 부자 되는 겁니다. 1등하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지는 거예요. 자식들 세상에 1등하도록 교육시키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도록 한다면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지옥 자식.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야 돼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뭐예요? 너희의 믿음이니라.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아멘? 우리가 진리를 알면 명확해지는 겁니다. 칭찬은 받자. 아유, 우리가 서울대 갔대, 또 뭐 어디 갔대, 유학 갔대. 갔는데 세상에 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지면 영혼을 잃는 거예요. 영혼을 잃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이런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오늘 이기고 지고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 다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고 축복을 받은 교회예요. 오늘 그 마지막 교회가 그 라우디게아 교회죠. 라우디게아 교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보면 어디 보죠? 17절 3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할렐루야. 3장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아멘. 우리 이걸 기도하잖아요 지금. 성전 좀 줬으면 좋겠어.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 주차장 마음껏 주차할 수 있고 24시간 예배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곳 넓고 외국 강사님들 모셔서 마음껏 부흥회할 수 있고 한국 교회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센터도 있고. 할렐루야. 나는 부자라. 복 받아서 우리 사업하는 사람마다 다 잘 돼서 막 열방을 먹이고 입히고 할리고. 아멘. 나 그러고 싶어요 진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 뭐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려고 하지 마라. 1등 하려고 하지 마라. 근데 주님 눈에는 뭐래요? 공고한 거, 가련한 거, 가난한 거, 눈먼 거, 벌거벗은 거 네가 알지 못한다. 왜 그러냐? 15절 읽어봅시다. 15절 3장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고 뜨거운 거 뭐 해석이 여러 갈 수 있는데 여기는 온천수가 유명해요. 온천수는 몸에는 좋은데 못 마셔. 니글니글 해가지고. 제가 선교여행 갔다가 3주 만에 처음으로 라면을 먹었어요. 아침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루 쉬는 날이에요. 3주 태국, 방글라데시, 네팔을 온 다음에 우리가 싸간 라면을 일부를 선교사님 불쌍하다고 우리 현지 음식 그대로 먹었거든요. 뭐 김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현지 음식 그대로 먹었어. 그러니까 저는 햄버거도 못 먹는 사람이 선교여행 갔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또 마지막 날 하루 쉰다고 또 이제 라면을 성경 끓여서 새 그릇 먹었잖아요. 그 또 아침에 저는 아침에 뭘 짜고 매운 거 먹으면 탈나거든요. 설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맛있게 먹었습니다. 막 남은 거 아깝다고 싹 먹었죠. 이제 그리고는 이제 가서 뭘 탔느냐? 바이킹을 탔어요.
저는 앞으로 오로지 직진이지 뒤로 가거나 돌면은 저는 이제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저 때문에 바이킹이 멈췄습니다. 저 때문에. 도저히 그래서 스탑 해가 섰어요. 딴 사람들 재밌게 와 손 들고 타는데 또 제일 뒤에 탔어요. 못 모르고. 뭐 제가 처음 타봤으니까 시골 놈이 햄버거도 못 먹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제일 뒤에 탄다 그러죠. 내리자마자 그때 막 한참 막 우리 청춘 남녀들이 막 서로 막 관심 보이고 선대행하면서 또 마지막에 긴장도 풀리고 막 서로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와중에 내리자마자 와! 그 라면 그 꼬글꼬글한 것들이 막 시골에 가면 그 변기에 나오는 그 구데기처럼 막 이렇게 티글티글한 거예요. 그래도 붉은게 그렇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이구 아까워라 하고 먹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주님께서 처음 마음, 주님을 향한 뜨거움을 잃어버린 교회, 그리고 세상과 타협해서 이 교회는 아예 뭐예요? 이런 충성도 없어. 이 아까 뭐예요?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믿음이라도 있죠. 이 교회는 그냥 아예 세속화된 교회예요. 성공지향적인, 세상에서 1등하면 돼. 7대 영역을 정복하기만 하면 돼. 내가 원하는 거 취하기만 하면 돼. 원하는 학교 가면 되고 원하는 돈 벌면 되고 원하는 명성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부자가 됐어요. 근데 뭐가 식었어?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지 벌써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이 확 토해내 버리신대요. 근데 우리가 이걸 추구합니다. 대부분의 교회 기도 내용을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는 기도 내용 들어보세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합니까? 세상에서 1등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까? 흰옷 입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돈을 좀 손해볼지라도 직장에서 내가 예수님의 빛의 증인이 되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좀 승진하고 좀 보너스도 많이 타고 사업도 잘 되고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까? 제가 사업체 방문을 종종 하거든요. 하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습니다. 마음도 좋고 의도도 좋고 목표는 분명히 삼았는데 하나님보다 늘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 욕심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은 선교하고 구제하고 뭐 여러 가지 선한 건데 그 이면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욕심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건데 먼저 욕심이 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치 않은 건데 욕심으로 다 잡아놓고는 어떻게 해요? 그걸 이루어달라고 기도해달래요. 그리고 그걸 축복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영적으로 어리면 그냥 어려서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이 패턴이 돼서 1년, 2년, 3년, 4년 돼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는 분위기가 됐어요. 우리 회사가 어려우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냐?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 보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질문하셔야 돼요. 내 중심이 진짜 주를 향해 뜨거운가? 세상에 1등 하는데 마음이 가 있는가? 주님 보시기에 거룩함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열정이 커져가는가? 아니면 이 분야에 성공하고 싶은가? 주님은 끊임없이 마음을 점검하세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사업체 가가지고 그냥 교리적 설교할 수 없잖아요. 뭐 티칭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현장에 주님 주신 사업체마다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그 사업을 하신 하나님의 기업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구하다 보니까 주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업장은 성공을 추구합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네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보시거든요. 세상에서 1등하기를 원하느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이걸 질문하시거든요. 근데 1등 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분위기예요, 대부분. 그래서 주님은 그 우선순위를 안 바꾸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꾸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하는 만큼 내가 내려진 만큼 내가 죽는 만큼 내 고집과 이것을 내려놓는 만큼 은혜를 주시고 또 그것이 올라오면 꾹 눌러주세요. 한번 환경을 통해서. 예, 내가 했다, 뭐 내가 노력했다, 내가 뭐 열심히 했다, 심지어 내가 뭐 기도도 많이 했다, 뭐 금식했다, 이런 뭐 내가가 올라오면 꾹 한번 눌러주는 거야. 정신 차려, 네가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모든 기업체 대부분이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요. 왜 그러냐?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짜로 만드시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1등하고 버림받을 거냐, 아니면 더디 가더라도 바르게 해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갈 거냐. 여기 보면 흰옷을, 교회 전체가 흰옷을 버려요. 흰옷을 안 입어. 흰옷은 뭐라 그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다 더럽혀진 거예요. 신부가 옷이 더러워진, 예복이 더러워진 거예요. 근데 몇 사람, 소수의 몇 사람만 겨우 흰옷을 지키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 한번 보세요. 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2장 8절 9절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아멘. 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죽었다 살아났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처음을 끝처럼 보고 끝을 처음처럼 본다. 다 안다. 창조고 마무리하는 자다. 그럼 사람이, 나도 죽어봤다. 심하게 고난받고 비방당하고 고통 가운데 죽어봤다. 그 죽음의 고통이 뭔지 안다. 죽음의 두려움이 뭔지를 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영이거든요. 부활의 영은 거룩의 영입니다. 여러분을 죽음에서 부활시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을 소멸시키거나 거룩한 영을 대적하게 되면 다른 부활이 됩니다. 다른 부활.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은 다른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과 관련된 것은 다 거룩한 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받아도 그게 끝이 아니다. 살았지 않냐? 너네한테 보였지 않느냐? 영원한 나라가 있지 않느냐? 영원한 생명의 멸류가 있지 않느냐? 나 안다. 너네들이 고통받을 때 내가 뒷짐지고 있지 않다. 내가 이미 앞서 고통받아서 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환난과 궁핍과 그다음에 유대인들의 비방, 동족의 비방을 받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유대인이라 하지만 사탄의 무리다 이거예요. 사탄의 무리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게 외부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 이런 종교적인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고, 형 에서가 야곱을 핍박했죠. 그렇잖아요. 역사적으로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똑같습니다. 교회도. 그래서 보면 네가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예요. 다 있어. 에어컨 빵빵하고 크고 잘 돼 있어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 뭐라 그래요? 가난하고 헐벗고 가련하대요. 가련하대. 눈 멀고 소경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회개가 없는 두 교회가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이 서머나 교회는 뭐예요? 환난과 궁핍이래요. 예수님 때문에 집을 잃고, 예수님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그 뭐예요? 세상에서 1등 했어요? 도태됐어요? 세상에서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쓰는 그 숫자가 뭐예요? 666이 뭡니까? 666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상거래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금이 없어지잖아요. 현금 구하기 어려워요. 그죠? 현금 잘 안 씁니다. 카드 하잖아요. 그러면 화폐가 하나로 통할돼 버리면 결국은 그걸 쓰게 될 건데, 그럼 뭐냐면 경제권 딱 잡아버리는 거거든요. 경제권 여기 딱 잡으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래서 우리 금식 연습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육이 죽고 영이 살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666을 통해서 경제권을 딱 잡아버리면, 바코드가 666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바코드 666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가시면 안 돼요. 666은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경제권하고 연결돼 있고요. 첫 번째, 그게 없으면 상거래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상에게 경배하게 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이에요. 거기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절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만 666이 되는 겁니다. 어떤 형태일지는 아직 몰라요. 어떤 모양일지는 모릅니다. 경제권 장악하는 것과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이게 666입니다. 예, 그걸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계속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다 뺏겨버렸어요. 궁핍하고 환난 있고 감옥에도 갑니다. 그리고 고난받아서 잘 지켰으니까 너네 고난 없다가 아니고 뭐예요? 앞으로 더 있다. 이제는 깜빵 갈 거다. 10일 동안 고난받을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충성하래요.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장차 받을 고난을 주님이 예언하시는데 누가 던진다고요? 마귀가.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핍박을 하는데 옥에 던져 시험을 받는데 환난 받는데 10일 동안 그때 뭐 하라고요? 피하게 해달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 비껴가게 해달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죽으라고. 죽음으로 말하라고. 순교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진실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1등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무언가를 보여줄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세요. 왜? 나 먼저 죽어봤다. 사람으로서. 나 먼저 고통당해봤다. 채찍질 당해봤다. 사람으로서. 나 먼저 그 죽음의 공포가 뭔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어봤다. 내가 죽고 나면 내 부모, 내 사랑하는 어머니, 동생들에 대한, 내 자녀, 내 가족에 대한 그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가장들, 그죠? 내 사업이 망하면, 또 내가 병들면, 우리 자식들, 아내,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 대한 그 거룩한 책임감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나도 다 안다. 근데 기뻐해라. 부활했다. 너네도 부활할 거다. 이 땅은 잠깐이다. 세상에서 1등 하려고 하는데 야망, 욕심 갖지 말고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삶이 뭔지를 배워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영어로 보면 죽을 때까지예요. 한마디 뭐냐면 충성하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교회는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는 세대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이 서머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지금 있는 교회, 장차 있을 교회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는 하나의 이 각 교회 7교회가 다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대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교회들이 마지막 때 교회, 그때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혹은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있을 수많은 교회들이 직면해야 될, 그리고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할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싸움이 결국은 누구의 싸움이에요? 이들의 원수가 결국은 우리의 원수거든요. 아멘. 그래서 광야 때 너희들 원망하다 죽었으니까 너네 그러지 마라. 왜요? 다 후대 사람들이 보고 배우라고 주님이 기록한 거니까. 행음하다가 죽었으니까 그러지 마라. 우상숭배하다 죽었으니까 니네도 그러지 마라. 요한계시록 2장 3장도 똑같습니다. 칭찬받는 두 개 본받아라. 적은 능력 받았는데, 적은 은사와 적은 권위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적은 가지고 단 하나 지켰어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요. 은사가 크든 작든 마음을 지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성공했건 실패한 건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을 지키는 건 다른 문제예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에 딱 고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지키면 주님께서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 바깥이 있고요, 성전 안이 있고요. 성전 바깥에 먼 곳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신 분들 다 얘기를 해요. 그 영광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 바깥에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성전 멀리 있다가 성전 가까이 갔다가 성전 안에 들어오는데, 적은 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적은 가지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주님께 뭘 사랑을 줘요? 성전의 기둥이 된대요.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서 1등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삶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마음이 선택해야 돼요. 마음이 결단해야 돼요. 어떤 목적으로 살 거냐, 어떤 방향으로 살 거냐, 1등하는 삶, 성공하는 삶을 살 거냐,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거냐. 그러면 세상을 이기려면요, 내가 죽어야 돼요. 기꺼이 손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땅의 복, 하늘의 복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땅의 복,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땅의 복 집착하면 안 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해야 돼요? 죄의 유혹인데 기회로 보인다니까요. 이게 독약인데 뭘로 보여요?
살리는 약으로 보여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의 유혹인데 기회로 보인다니까요. 탐심이 들어오고 야망이 들어오고 세상에서 1등 하려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앞서버리면 죄의 유혹이, 그 독약이 약으로 보인다니까요. 살리는 약으로. 근데 깨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단호하게 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르게 산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 말씀할 때 3장 7절에 주님을 소개합니다. 7절. 이 말씀이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자신이 어떤 분이지, 어떤 사람, 어떻게 했길래 이들이 성전의 기둥이 되는가? 주님의 속성을 보여주거든요. 말 안 듣는 사람, 발라함의 가르침 우상숭배하고 행음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입에서 뭐예요? 칼, 양난, 검이 나와서 적그리스도와 사단을 칠 때 쓰는 똑같은 심판을 누구에게 한다고요? 교회에 한다니까, 교회에. 근데 반대로 야긴과 보아스처럼 성전을 기둥에 대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의 임재를 떠나가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이 어떠함을 보여주는데, 이게 키워드입니다. 3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다윗의 열쇠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고 진실한 거예요. 거룩은 뭐냐? 구별된다 그랬죠. 어떻게 해요? 세상에 성공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에요. 세상 속에 파묻혀서 혜택을 받아서 누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도록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구별하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모든 내 마음을 다 쏟는 것, 진실한 거예요. 거짓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으려면 진실해야 되거든요. 진리를 알아야 진실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정한 법을 딱 알아야,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하는 길이 뭔지 예수님 말씀에 알아야 내가 진실할 수가 있어요. 모르면 거짓된 길로 가고 내 욕심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할 때 빌라델비아 교회의 어떤 부분을 칭찬하시냐? 주님의 속성, 여러 속성 가운데 거룩함과 진실함을 잡은 겁니다. 능력은 없는데 거룩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성공은 안 했는데 진실한 진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구별된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적은 능력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을 딴 데 쓰지 말고 땅의 복 받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데 쓰는 겁니다. 이게 구별되는 거거든요. 구별됨이 능력입니다. 구별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구별됨이 하늘에서 주님의 성전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 축복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뭘 받아요? 다윗의 열쇠를 받는 겁니다. 거룩함과 진실함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다윗의 열쇠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교회가 다 틀리잖아요. 다 부흥을 경험했고 부흥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했잖아요. 그리고 이 각기 치열한 싸움 가운데 5개 교회는 칭찬이 있거든요. 칭찬이 있지만 또 한 교회는 아예 칭찬 자체가 없어요. 2교회는 아예 칭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는 잘하는 게 있고 부분적으로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적으로 못하는 것이 너는 70점이니까 통과, 너는 79점, 69점 그래도 통과, 이게 아니라니까요. 좋은 음식을 했는데 독약을 몇 방울 넣었어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오므라이스 했는데 똥 한 방울, 오줌 한 방울 넣었어요. 보면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음식 버리잖아요. 쓰레기통에 버리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이 2가지 마음, 양다리 걸친 마음, 하늘의 복도 받겠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그 복을 받겠다는 이걸 잡게 되면 주님 뭐예요? 토하에 내친다는 거니까요. 정하셔야 돼요. 오늘 밤 세상에서 1등하는 삶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삶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처음 사랑 회복해라. 그리고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우리 목회자들도 모를 때가 있어요. 나도 나 자신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비전이나 목표나 이런 것들은 좋아 보여요. 그럼 우리가 보기도 기도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은데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관심 있어요? 왜? 모든 게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전 쫓아가면 망한다 그랬죠, 제가. 예, 비전 쫓아가면 망한다 그랬죠. 우린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1등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길을 찾아가셔야 돼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뭐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정한 이 기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제가 그렇게 52주를 읽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그럴까요? 알아야 따르지. 저희 교회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줘도 하나님 말씀 제가 다 못 가르친다고요. 평생을 다녀도 여러분 다 못 배웁니다. 그럼 뭐냐? 스스로 읽으셔야 돼요. 스스로 사랑하셔야 돼요. 기도에 대한 열정만큼이나 주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 이 두 가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럼 진리를 알면 분별이 돼요. 아, 그럼 내 속에 가짜구나, 욕심이구나, 야망이구나, 1등 하려고 했구나, 이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회개하게 되면 더 말씀의 물로 씻겨지잖아요. 그럼 내 안에 진실함이 생겨요. 진실함이 생깁니다. 진정성이 생겨요. 순수함이 회복됩니다. 말씀의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눈물 아무리 쏟아도요, 다 감정입니다. 그리고 막 으쌰으쌰 하겠다. 제가 차 타고 오는데 차를 봤어요. 차 이름이 뭐더라? 랜드로버? 그리고 또 비슷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하여튼 비싼 차래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누구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만 보면 목사님 제가 나중에 성공하면 랜드로버 사주겠다고. 저 랜드로버 신발밖에 모르거든요. 그 랜드로버 신발을 왜 사주려고 그러지? 그랬더니 아니 저 차래, 차 랜드로버. 얼마냐 그랬더니 뭐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뭐 얼마 억대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억대 되나요? 예, 억대랍니다. 그걸 사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 제일 먼저 떠났어요. 그래서 나는 누가 뭐 사주겠다 그러면 불안해. 특히 큰 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불안해. 그런 분들이 제일 먼저 떠나요. 나 얘기도 안 했는데 뭐 저기 오자마자 막 돈 얘기부터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그러면 막 불안한 거예요. 이분들이 얼마 못 버티겠구나. 그러니까 돈 얘기하는 사람 치고 오래 버틴 사람이 없어요. 왜냐? 마음 있는 사람은 행동하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뭘 돈과 관련될 때는 절대 약속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행동해놓고, 예를 들면 송금 해놓고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을 해놓고 뭘 하지, 해주겠다 하면 돈은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때는 마음이 있어도 내 자식이 아프거나 뭐 다른 문제 터지거나 뭐 누가 도와달라 그러면 어디로 셀지 몰라요. 또 주님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진실함이 없으면 내 안에 뭐예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들, 허풍, 허세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허풍, 허세 때문에 거짓의 영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인정받고 싶고, 좀 더 내가 그런 사람이고 싶고, 이게 뭐냐면 진실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제 나중에 이 거짓말에 대해서 제가 좀 다룰 건데, 이 거짓의 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난 거짓말 안 한다 하시는 분만 아멘. 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 아멘. 상습적으로 하고 있다 아멘. 근데 이 거짓말이요 심각합니다. 너희 아비는 막인이라, 거짓 아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해도 주님이 다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7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뭐가 들어간 줄 아세요? 거짓말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이 얼마나 진실하고 그래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던 이 2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를 빼고는 나머지 교회는 중에 5개 교회 중에 2개 교회는 아예 칭찬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3개는 부분적인 칭찬, 정말 잘하는 칭찬거리가 있는 반면에 동시에 뭐예요? 회개해야지만 되는 거리가 있는데, 이 회개 안 하고 세상의 문화에 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나무 열매 먹어요, 못 먹어요? 그러면 영생해요, 못해요? 못하죠. 생명책에 이름 지워진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생해요, 못해요? 상급의 크기가 아니라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칭찬받을 건 칭찬받고 뭐 잘못한 거는 뭐 그럴 수 있죠. 적절히 묻어두는 차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문제, 발람의 가르침과 이게 마지막 라오디게아 부자 되고자 하는 욕구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어마어마한 부의 이동을 주실 겁니다.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릇 준비가 돼야 되는데, 야망과 욕심에 먼저 끌린 사람들 그것을 못 받는다니까요. 그릇을 준비를 해야 음식을 담죠.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를 해야, 그죠? 거기다 음식을 담을 수 있잖아요. 기름때 끼고 곰팡이 피고 혹은 더러운 것들이 끼어 있는데 거기다 음식을 담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금그릇, 은그릇, 귀한 그릇이 아니고 어떤 그릇이에요? 깨끗한
따뜻한 글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패밀리 캠프 때도 어떤 분이 3일 내내 회개만 했대요.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회개만 되더래요. 하나님 말씀에 빛이 들어가니까 깨닫거든요. 빛이 오니까 내 안에 감춰졌던 숨은 의도들이 드러나거든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 속에 진짜 의도는 예언 몇 마디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빛이 들어와야, 그 말씀을 사랑해야. 오늘 빌라델비아가 보면 참 그 주님이 축복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하시면서 3장 9절에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시느니라. 저는 이 약속을 너무 좋아합니다. 사람은 좀 몰라주고, 사람은 오늘도 우리가 또 여러분이 헌금하셨지만 우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현주 자매에서 우리가 헌금했잖아요. 근데 사람은 몰라줄지 몰라도 하나님 아시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선한 일에 힘쓸 때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 더욱 그리하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형제자매들 더 어릴 때 도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으로 심는 모든 것들 주님 기뻐하시거든요. 예. 그러면 주님께서도 뭐예요? 원수들이 와가지고 발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배설해 놓고 주님께서 칭찬하신다 그랬잖아요. 어떤 교회는,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순종해라, 목 내놔라. 그리고 어떤 교회는 어떻게 해요? 원수가 와서 발 앞에서 무릎 꿇게.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전하니까 막 꼬꾸라지고 막 3,000명이 죽게 돌아오는데, 스데반의 설교하니까 말씀에 똑같이 찔렸는데 어떻게 해요? 이를 갈고 성 밖으로 끌어서 돌로 쳐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쉽게 결정하면 돼요.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시면 복음을 더 전하나 보다,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계속 살아가라나 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근데 오히려 그 말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돌에 맞는다, 죽는다, 그럼 순교자의 사명이 있나 보다, 그리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럼 더 큰 영광이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피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베드로가 인위적으로 천사를 부른 게 아니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다음날 죽는데 하나님 천사 보내가 끄집어내시거든요. 인위적으로 천사야 와라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다음날 내가 죽는구나, 죽을 준비하거든요. 야고보가 자기가 참수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좀 몰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영광을 돌린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돌파함으로, 삶으로 영광을 돌린.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랑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원수가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드는으로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고,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서머나 교회와 그 다음 교회는 순교자가 배출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더 큰 어려움이,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이 올 건데 그것을 어떻게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면하라는 거예요. 대가 지불하라는 거예요. 나 죽어봤다, 나 고통받아봤다, 죽음의 공포, 남은 가족들에 대한 염려, 근심 다 겪어봤다. 근데 부활한다. 죽는 자는 살리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초청을 받은 겁니다. 마음이 주님께로 구별되어지면 세상의 1등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마음이 주께로 구별되어 성별되어지면 진실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는 길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 취득하려는 이런 것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토할 정도로 역겨운지를 깨닫는 게 은혜예요. 토할 정도로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교회잖아요. 부자교회. 부자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의사, 변호사, 또 각기 탁월한 사람들이 와서 11조 빵빵히 하고 성경을 많이 하고 건축을 많이 해야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주님 뭐예요? 그 안에 중심이 뺏겨버린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면은 시원하게 여름이라도 아이스 커피라도 먹죠. 뜨거우면 겨울에 따뜻하기라도 하겠죠.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돼요? 이게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토하여 내친다 그랬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7배를 오른손에 딱 잡고 계신대요. 뭐 하려고? 오른손은, 성경에 하나님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고 보호의 손이에요. 지켜주는 손이거든요.
오른손으로 다 잡고 있는 교회마다 잡고 있고 교회 그리고 7 초태 사이로 거닌다는 것은 교회를 이렇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먹은 것을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 하려고? 도와주시려고.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가는 사람들 선택하면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보면 이길 때 오는 축복들로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앉으시. 아버지 옆에 앉으신대요. 야, 이게 주님께로 받는 상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금면류관, 은면류관, 의의 면류관 비교가 되겠어요? 아버지 옆에 앉는 거랑 여러분 의의 면류관 보석이 몇 개 박혀 있고 뭐 다이아몬드가 맞죠. 집이 3층 있고 뭐 7층이고 우리 김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갔는데 천국에 맨션을 봤대요. 자기 집이 뭐 몇 3층이려나 5층이려나 그 문패에 자기 이름 적혀 당신 집 아니라고 강조하더라고요. 박 목사님 집 아니래요. 자기 집이래. 근데 그 집과 생명나무 자체이신 예수님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아무리 좋은 보석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분의 보좌 옆에 같이 앉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길로 주님께서 계속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조금씩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향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는 사람과 진짜 주님을 전부를 바쳐 사랑하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1등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추해집니다. 그리고 다 사단의 밥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영생에 누리고, 근데 주님이 주시는 다른 무엇을 찾게 되면 사단이 어떻게 돼요? 그걸 덫을 딱 걸어가지고 곁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마음에 대해서 좀 다뤘는데요. 여러분 두 마음이 있다면 좀 우리가 그것을 좀 하나 앞에 이제 양다리 걸친 거 내려놓고 내 마음의 주인은 오로지 예수님이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영은 그분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비밀한 것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알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말씀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영적인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길이 보여요. 버려야 될 게 보입니다. 그리고 잡아야 할 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러니까 거룩의 길, 진실한 길을 가면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영원히 그분의 임재 앞에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세상에 1등하는 길, 성공하는 길에 초점을 맞추고 우선순위를 두면 여러분 마귀의 독약을 성공의 기회로 붙잡게 되는, 그래서 마귀의 덫에 빠지는 추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구별합시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그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죄를 이기는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것을 내가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 우리 함께 손을 듭시다.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모든 교회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 모든 교회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 내 마음과 뜻이 주께로 온전히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초대교회가 범했던 똑같은 실수로 세상의 문화와 성공과 세상에서 1등하는 것,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에 관심 없고 세상을 이기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어떤 방법이든 내가 승리하면 된다, 내가 성공하면 된다, 1등하면 된다는 그런 모든 생각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나의 지극히 상급, 큰 상급입니다. 내가 땅의 복이 아니라 초점을 맞추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복,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길 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